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네, 종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져서 모든 분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 주옵소서. 또 그리고 일시적으로 드려지는 우리 온라인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료, 경제, 교육 등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럽과 미국과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겨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대구 경북 지역에 하나님의 치유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역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우상숭배에 빠지며 교만하며 하나님 온갖 하나님 악행을 저질렀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분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약자입니다. 세계교회 협의회의 약자입니다. WCC는 110개 이상의 국가에 20개 종파 이상의 종파, 그 다음에 349 이상의 교단이 연합된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이것은 1948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결성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대표를 파견해서 WCC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과 그 다음에 대한성공회,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주축으로 WCC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전 세계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부산의 백스코에서 했는데 2013년 10월에 했습니다. 이때 행사 기간 중에 평화 순례라는 이름으로 탐방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때 다니던 탐방하던 곳이 어디냐면 이슬람 사원, 그리고 동네 향교, 원불교 교당, 그 다음에 교회도 있습니다. 동네 중앙교회, 그리고 범어사, 여기를 방문했어요. 이 WCC는 교회 밖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애매하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종교인에게도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아무런 종교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 천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2013년 11월 달에 이 외국에서 온 기독교 대표들이랑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 그리고 한국 기독교 관계자들이 이 부산 총회에 참석했다가 광화문 광장에 모였어요. 이때 이들은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울라트 트베이트 WCC 총무는 WCC 부산 총회에서 WCC는 동성애를 지지하지도 않고 찬성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WCC 세계대회 5차 총회에서부터 10차 총회에 이르기까지 동성애를 찬성한다라는 성명문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WCC 부산 총회에서 동성애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성경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레위기 2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는 그 죄악이다라는 것을 보다도 더 아주 그 강력하게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WCC 부산 총회에서 그 개막식에 말입니다. 6.25 때 억울하게 죽은 홀령들을 위로한다. 그래가지고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단체가 무당의 푸닥거리를 WCC 그 세계 대회에서 한 겁니다. 재를 뒤집어 쓰고 몸에 재를 뿌리면서 억울한 영혼들을 달래는 초혼제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WCC 대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1991년에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7차 총회가 있었는데 이때 한국에서 사람이 갔는데요. 이화여대 그 기독교학과 교수인 정현경이라는 사람이 초혼제를 지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정현경 교수는 흰색 전통 한국 의상을 입고 그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죽은 사람들을 부르는 초혼제를 불렀습니다. 지냈습니다. 제사 의식을 지낸 것이죠. 그리고 이 호주 캔버라 대회에서는 WCC 대회에서 다른 종교 대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힌두교 대표, 불교, 이슬람교, 심지어 시크교, 유대교, 조로아스토교, 카톨릭 등 15개 종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프로그램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WCC의 신학이 뭡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대학교 최덕성 교수라는 분이 2011년 5월에 WCC 에큐메니컬 성경관이라는 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WCC의 신학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WCC는 신정통주의 성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성경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급진주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통주의 성경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따르는 개혁신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통주의는 이거를 부인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는 성경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단지 전통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WCC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질 않아요. 틀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최종적인 표준도 아니고 규범이 될 수 없다. 만일 성경의 원리에 연연하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성경의 절대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세계 교회 일치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의해서 그리고 성전에 의해서 그리고 구전에 의해서 전수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전통을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시 같은 권위로 두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WCC가 추진하고 있는 그 교회 일치는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냅니다. 가시적 일치로 연연해서 변질된 성경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변질된 성경관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어떤 종교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주의.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보면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막 혼합돼서 아주 이상한 형태의 그러한 종교들을 우리가 가끔 접합니다. 이런 혼합주의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하셨던 선교에 대해서 그 본질을 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선교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선교의 의지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를 아주 약화시키고 그리고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을 WCC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WCC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단들이 가입하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WEA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WEA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WEA는 World Evangelical Alliance입니다. 이것은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에요. WEA는 WCC보다 훨씬 먼저 결성되었습니다. 1846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복음주의 개신교 연합체입니다. WEA는 129개 국가 내에 복음주의 교파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 세계에 6억 2천만 회원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한기총이 2009년 6월 9일에 가입했습니다. WA가 더 우리를 이렇게 혼동스럽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WEA는 보수주의 신학을 표방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정체성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그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WEA 신학위원장 토마스 슐마워 박사는 WCC 제10차 부산대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WEA는 모든 종교를 위한 종교적 자유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WCC 회원의 대다수와 WEA 회원의 대다수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중적인 회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한기총 회장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2014년 10월에 WEA 대회를 한국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WEA가 복음주의가 아니고 신학과 사상이 WCC와 동일하며 그 조직 자체도 WCC의 연합기구이므로 WEA를 반대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개최하지 않았죠. 한국의 주요 교단들은 WCC와 WEA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를 무서운 배도의 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대다수 교회의 성도들은 이 악한 영의 음모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큰 배에 같이 타고 있다가 침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는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에서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WCC에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복음주의적이고 그리고 그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지 않아.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WCC에 찬성하고 또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학교가 변질되는 거예요. 신학교가 변질이 되면요. 목회자가 변질됩니다. 목회자가 변질되면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현상인 집단적 배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낸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낸 그 헌금이 교단을 통해서 WCC로 흘러들어가고 그 WCC에서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변질을 막을 수 있을까요? 변질입니다. 변질.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 원칙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옛사람이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욕심에 따랐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은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과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애나 신전이 있던 곳이 에베소예요. 여기에서 정말 그 성전에서 우상숭배와 그 정말 음란한 짓들, 정말 그 엄청난 죄악들이 부도덕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매춘, 뇌물, 우상숭배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이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가?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대상이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허망하게 행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변질되어서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출석을 해도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변질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비판적이 되어서 결국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WCC가 변질된 거와 마찬가지예요. 허망한 것은 아무런 목적이 없으며 열매가 없이 방향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질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변질된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복음으로부터 비껴져 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다 잘못되고 잘못된 그 신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돌아오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언어로 보면 대리석처럼 딱딱한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으면 더 단단하게 붙죠. 이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님을 몰랐던 것보다도 이렇게 변질된 사람이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이것을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좁니다. 전혀 느끼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은 2000년 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방탕에 빠진다 그럽니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이런 모습을 우리 얼마나 많이 봤어요. 방탕에 빠져서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것이 변질입니다. 변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WCC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같은 분위기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질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정말 강조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23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라고 그러지 않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마음속으로 너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너는 새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 사람이 있기를 원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나는 성령의 사람인 것을 자각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성령의 전인 것을 자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동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성령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무엇을 근심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행동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다. 아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불처럼 불타오르는 거 한 달 이상 가기 어렵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로워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뭐냐면 마음의 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정의를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주관하는 중심, 이것이 바로 심령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 심령이 잘못되었다, 그릇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이, 심령이 완전히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죠. 불신자는 마음의 영이 훼손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태어날 때 새로운 마음의 성향이 주어집니다. 새 생명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의 성향이 들어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불신자들도 밤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시적으로 아름답게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천문학적으로 얼마든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불신자가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보면서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보지만 그 내면적인 내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시편 8편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인은 그 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아무리 아름다운 하늘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 심령이 새로워질 때만 우리는 변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계속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심령을 새롭게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다원주의가 만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말미암는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로써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한 것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평생을 영원히 따라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은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만이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세상에 성경이 없다면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계속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원에 이르기 원한다면 계속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 만일 교회가 계속 심령이 새로워졌다면 WCC나 WEA와 같은 괴물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WEA와 WCC는 수많은 교단과 교회를 배교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이런 일은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함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집권자들이 끌려갑니다. 지금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환난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WCC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거대한 교회와 교단의 대표가 멸망에 가증한 일을 행하면 가장 큰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주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WCC와 WEA에 가입한 교단과 교인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습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왜 성경에 가로를 넣었을까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그 의미는 이 일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멸망과 배도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계속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오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무서운 마지막 때를 잘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빛나는 영성, 거룩한 영성, 순결한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기도할 때에 WCC, WE의 악한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가입된 대한민국의 주요 교단들이 회개하고 탈퇴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강한 한국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만이 진리의 힘을 붙잡고 교인들이 깨어나 목회자들이 WCC, WEA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집단적 배교로 치닫는 하나님 WCC WEA의 음모가 아버지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로부터 이것을 끊어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하여서 66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고 정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유혹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배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